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에브밭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특별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진멸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그때에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멸의 내용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400년이나 지난 역사 아닙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대략적으로 주전 즉 BC 145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아말렉을 치는 이 사건은 주전 1030년경 이렇게 되는 거죠. 4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역사 자체는 출애굽기의 역사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역사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이제 읽어드린다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서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만 약간 쓰여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복준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역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신명기 25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모세가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때 아말렉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자,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에서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에게 보응하라, 그들에게 보복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보복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14장의 후반부에 사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옳다 하지 않으시고,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14장 후반부에 와가지고 사울이 행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본문에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4장 후반부에 사울이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든 왕으로 기억되었죠. 그것이 사울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주변 나라들을 치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즉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울이지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아말렉에 대한 보응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사울이 받은 명령, 즉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매우 엉뚱하게 보일 수 있죠. 또 당황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의 역사,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이런 400년 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전쟁, 이것이 엉뚱하게 여겨지거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그 예언이 드디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과 뒤와 구약과 신약과 또 사건과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의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신명기 25장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알아야만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때의 그 예언의 말씀, 그때의 그 약속을 여기 와서 이루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연결된 사건들,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다 또 이렇게 잘 알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익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때 여러분,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셨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무죄한 자를 징벌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갚으실 때에도 그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를 지은 만큼에 해당하는 보응을 하셨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보응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도록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통 다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전쟁에서 싸우고 그 군사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생명을 거둬가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 그들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하시는 그런 전쟁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군사들끼리만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민간인들, 여성이랄지 노인이랄지 어린아이랄지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다 없앤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축들도 다 죽여야 되고 또 그런 소유들도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아주 간단한 일이죠. 아말렉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의문 가지실 거예요. 분명히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못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이라는 방식으로 보응하시는가? 여러분, 아말렉은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쟁이라면 정면적으로 충돌해서 군사와 군사가, 군대와 군대가 싸우겠지만 지금 아말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즉 뒤따라오는 여인들과 노인들, 또 피곤해서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쳤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말렉은 변명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을 진멸시켰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변명으로 말미암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수많은 족속들과는 달리 이 아말렉만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특별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을 공격할 때에 아기들까지, 젖먹이 아기들까지 공격하라는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가, 이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젖먹이 아기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짓을 할 때에 그들의 그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만큼 보응하시지 그보다 더 끔찍하게 보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멸의 명령은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의 명령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의 7족속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나안의 7족속들에 대해서만 진멸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명령이 왜 떨어졌는지 말씀드렸죠. 아말렉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이 자신들의 그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가나안 족속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그 젖먹이 아기까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나안의 7족속들이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 7족속들의 그 마음과 그 흉계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그들의 몸을 다 죽이고 다 파괴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고자 하는, 즉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범죄하는 그 일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했고 전파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뿌리가 되고 악한 씨앗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저주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7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신으로 보이겠죠. 어떻게 우리를 다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말을 가나안의 7족속들이 들었을 때 우리처럼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끔찍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자, 우리는 보통 이 약자를 바라볼 때에 굉장히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나안의 7족속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미리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이 뭐가 있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침투해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땅들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들을 지키고자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 주인의 자리에, 땅에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원래 약속하신 원주인에게 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7족속들은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비록 그가 갓난아기가 아니라 심지어 그 어미의 태중에 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7족속들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나안 7족속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심지어 자기의 자식조차도 우상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족속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자기의 자식조차도 신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조차도 불을 따라서 걸어 들어가서 그 자식을 제물로 그 우상신에게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 바친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들인데 그들이 어떤 흉악한 마음을 가졌을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치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인류 전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보존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금 반역을 하고 가장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역사가 이 역사만 놓고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과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에 오염이 되고 전염이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그 훌륭한 왕이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던 까닭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진멸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넘어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반복적인 실패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멸의 역사를 우리가 이 현장에서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것은 장차 임할 놀랍고 무서운 역사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진멸은 아말렉 족속들에게 떨어진 명령이지만 이 진멸의 역사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즉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당합니다. 그날의 그 마지막 날의 그 진멸의 역사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아무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다 진멸하실 때 그들은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날의 진멸은 죄에 대한 삭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라면 누구든 원망하고 또 항변하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모든 자들, 즉 그 죄를 씻음받지 못한 자들은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랄지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으실 때 진멸의 명령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멸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진멸코자 했던,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었고, 또 그 진멸의 명령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하고 더 놀라운 일, 더 무서운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의 그 진멸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역사를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에서의 예표와 신약에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번번이 여러 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 복음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를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전에 불복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가 벌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끝은 사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아말렉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려운 주제, 진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고, 또 이 하나안의 7 족속들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는, 곧 진멸받게 될 자들을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저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멸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으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